오늘은 리얼 크리스천 두 번째 시간으로 종교가 아닌 능력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의 첫 신앙이 어땠을까? 이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신앙의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격한 감동과 흥분이 이들에게 있었고요, 그것을 감추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광야를 지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현시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에 깊이 잠기고 영적인 신비와 경외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신앙의 모습이었죠. 이렇게 실제적이고 그리고 그들의 전 존재로 마주하고 경험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과 함께 그런 감동과 은혜는 어느새 다 식어버리고요, 생명의 역사와 담대한 그런 믿음이 사라지고 그저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런 종교의 껍질만 이들에게 남아버리게 됐습니다. 이전에 생생하고 실제적인 그런 믿음의 경험들, 그런 신앙 고백들, 이런 것들이 이젠 다 그저 하루하루 행하는 종교 생활로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또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의 말씀을 직접 대면에 들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임하는 성령의 그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는 탁월한 임재의 역사들, 성령의 터치, 마치 이들의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되듯 느껴지는 그런 성령의 강렬한 터치, 그 은혜를 온 몸으로 전율하듯 이들이 경험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서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이 정도로 생생하게 마주하고 현장에서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들, 이것이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면서 교회 가운데는 종교가 스며들었습니다. 이들의 생생했던 신앙은 종교로 대체되고 말았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서 화석화된 종교로 변질이 되어 버린 거죠. 그저 교리만 남고 어떤 예배의식, 무슨 어떤 종교의식, 그런 것만 남는 건조한 종교 생활로 이들의 믿음이 변해버렸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을까? 그건 다른 것보다도요, 이들이 종교적인 규례와 형식에 갇혀서 아주 사소한 어떤 종교적인 형식에 매달려가지고 본질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신앙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신앙 가운데 중심이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나 믿음의 능력이나 모든 영적인 은혜들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냉랭해지고 건조해지는, 그걸 가리켜서 바로 종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종교로 변질될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신앙이 어느새 종교로 변질되어 버리는 거죠. 종교가 여러분 그럼 무엇입니까? 종교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능력만 빼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 이게 종교다 이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다 잘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갖출 거 다 갖췄습니다. 신앙생활의 모습을. 그런데 능력은 없어요. 어떤 능력이 없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는 능력,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능력,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맛보는 그런 능력,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종교에는 다 있습니다. 있을 거는 사람도 있고요, 오히려 더 많이 모입니다. 그리고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재정도 다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얻고 구원을 전하는 그런 능력,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누리고 그 생명을 전하는 그런 능력, 이거야말로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다 빠져나가고 외면, 겉피만 그저 남아있는 거,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의 권능으로 역사해서 우리 삶에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들이온 모든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버리는 그런 능력이죠. 이런 능력은 잃어버린 채 그저 신앙의 외피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간혹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에 대해서 그저 내가 예배 잘 출석하고 있고, 내가 그래도 뭐 기도 생활을 그렇게 좀 이어가고 있고, 묵상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직분은 뭐고, 내가 헌신하는 또 봉사의 내용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믿음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은 그것은 내가 종교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신앙을 설명할 때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 있죠. 그 능력, 지금 내가 순종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지금 내가 살아내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그거에 대한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그 신앙이 곧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곧 리얼 크리스천이다,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그와 같은 신앙, 능력 있는 신앙은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이것은 억지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어, 해야 돼, 그런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으로 그런 신앙은 가능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 신앙을 종교로부터 건져내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 신앙을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론을 그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은 우리 메마른 영혼을 생수로 적십니다. 하늘의 생수로 적십니다. 성령은 굳어진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령은 잠자는 우리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종교가 아닌 능력이 되도록 우리 신앙을 이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은요, 선지자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지금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데, 이게 환상 가운데 가는데 성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그런데 특이하게 그 성전 안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샘이 터져가지고 샘이 막 콸콸콸 샘이 솟아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그 샘이 물이 되어서 큰 강물을 이루고, 그 유대 지역에 보면 사해라고 있잖아요. 소금물, 사해, 그래서 죽은 바다인 거예요. 그 사해로 흘러 들어가서 사해를 다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광경을 이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게 에스겔이 그 지금 바라보고 있는 환상의 그 내용을 좀 그림으로 좀 그려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여기 이 자리에서는요, 뭐 그런 것보다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제단 남쪽으로 흐릅니다. 그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을 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바깥뜰까지 그게 흘러 내려갑니다. 다시 그 물이 이제 동쪽으로 휘감으면서 성전 문 밖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3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막 점점 그 물 수위가 더 이렇게 불어난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에게 이제 천척을 이제 측량한 다음에 그 물 깊이를 재어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발목에 차는 거예요. 다시 천척을 지나간 다음에 물 깊이를 재니까 무릎에 차고, 다시 그렇게 하니까 허리춤에 차고, 다시 또 천척을 재서 물 깊이를 재니까 이제는 건너지 못할,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을 이뤘다는, 물 수위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8절을 보시면은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그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바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에 있는 사해, 다시 말해 죽은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샘물처럼 흘러나온 그 물이 흘러서 강물을 이루더니 그 강물이 사해 죽은 바다로 들어가서 죽은 바다를 살린다. 강이 바다를 살려버렸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당연히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은 마치 성령이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충만히 차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그저 샘물이 솟아나서 그냥 바다로 들어갔다 이게 아니고, 천척을 재고 또 천척을 지나고 재고하니까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헤엄칠 만한 그런 강물이 되었다라고. 이는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 다시 말해서 성령의 생수, 그것의 수위를 재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점을 주목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생수, 성령의 생수에는 그와 같은 수위가 있다는 거예요. 수위가, 은혜의 물의 깊이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발목에 그냥 찰랑찰랑한 그런 이제 개울가에 갔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정도의 발목에 차는 그런 물인데 자박자박 그냥 막 내 마음대로 막 그냥 다닐 수 있잖아요. 물이 내 의지를 거스를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그냥 자박자박. 근데 무릎 정도 찼어요. 그런 물길을 걷는다면 그렇게 힘든 건 아니에요. 조금만 힘을 주면은 얼마든지 발걸음을 옮기고 첨벙첨벙 그냥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허리만큼 차오르면은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가누기도 힘들어져요. 근데 물살까지 만약에 세다면은, 그러면은 그 물살을 내가 저항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목까지, 머리끝까지 해서 건너지 못할 강물이 이렇게 되면은, 헤엄칠 만한 강물이 된다면은 그건 어떨까요? 그냥 그거는 강물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스르거나 저항할 수가 없어요. 물이 흐르는 대로, 물길대로 내가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의 물살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만약 내가 경험하는 그런 성령의 샘물이 마치 개울물처럼 그냥 발목에 자박자박 하는 정도라면 어떨까?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 하는 것 아닌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함께하고 성령이 계십니다. 그 안에 계십니다. 나름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압도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자아가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끕니다. 성령 앞에 그분이 계시지만 결코 내 의지를 꺾지 않습니다. 자아가 저항하는 힘이 훨씬 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성령의 물가에서는 성령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여러분 딱 그 정도일 때가 많지 않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저 교회 안에 와서 그냥 조금의 은혜, 약간의 은혜를 그냥 살짝 맛보고 누리고 그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주어주심을 살짝 엿보고 그런 거죠. 말씀의 은혜를 누립니다. 왜 안 누립니까? 누리긴 누리는데 기도의 은혜도 누립니다. 그런데 그저 자박 첨벙첨벙 그냥 발목과 무릎 정도에 찰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누리다 그 다음에 세상에 가면은 어떻습니까? 압도하는 세상의 그런 문화, 그런 어둠의 권세, 세상에 압도하잖아요. 그것이 어느새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내 자아를 이끌고 죄에 나를 내어주고 죄가 나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아가 금방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저 은혜를 그 정도로 무릎 정도 발목 정도로만 누린다면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힘겹게 살다가 다시 교회에 와서 그저 그냥 발목이나 무릎 정도 자박자박 은혜를 누리다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실패를 매번 반복한단 말이죠. 그런 실패를 매번 반복하니까 과연 믿음의 능력이라는 게 뭔가? 나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살고 있는가? 이런 의심이 스스로도 들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성령의 은혜가 내 영적으로 내 영혼의 허리까지 찬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이 그리고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뭐 어느 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나를 내 자아가 거스를 수 없을 정도의 수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허리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성령이 나를 그때부터 주장하시고요. 허리까지 차고 나아가 강물이 되면은 우리 목까지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강물이 되면은 내 삶을 완전히 성령이 점령하시죠. 내 자아가 성령의 다스림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아멘.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그 무엇을 마주한다 해도 이제 나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마주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그처럼 한마디로 수위가 있다. 은혜의 수위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큰 강물로 수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성령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자리 가운데 상당히 많은 그런 시간들이 그런 자리들이 그저 발목과 무릎에 차는 성령의 수위 그 은혜만을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발목과 무릎 정도의 은혜의 수위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 정도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 영혼이 세상 가운데 노출이 됩니다. 무엇이에요? 세상의 강력한 그 어둠의 권세에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거짓의 권세에 노출이 됩니다. 우리 안에 우리 내면에 이미 여러 가지 죄의 욕심들 그리고 또 욕망들이 있고 세상의 유혹 그리고 악한 그런 세속의 문화의 물결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약,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늘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우리 영혼이 노출되는 환경 자체도 또 그런 환경들이 한마디로 거셉니다. 어둠의 물결이 거세요. 한마디로 너무 거세요. 그래서 자박자박 그냥 무릎에 차는 성령의 은혜로는 감당하고 저항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령의 물 안에 깊이 들어가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그 거센 물결을 능히 이기고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승리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런 은혜의 수위에 여러분은 만족하십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어떤 수준에 여러분들은 만족하십니까? 저에게도 스스로 물었습니다. 여러 번 물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나의 갈망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나?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하나? 여러분들을 놓고 생각하나?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놓고 생각하나? 이렇게 이 정도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예배도 나오고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저러한 그런 교제들도 있고 나름의 헌신과 봉사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왜일까요, 여러분? 왜일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수위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수위는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의 바다에 빠져서 그 성령이 이끄시고 다스리고 주장하는 그대로 우리 자아가 저항 없이 그 성령의 은혜에 떠밀리는 것, 내어 맡겨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수위,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신앙생활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큰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더 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폭우처럼 쏟아지고 장대비처럼 쏟아져서 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은혜의 강물, 성령의 생수의 강물, 그것이 우리의 갈망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바로 그럴 때에 우리 믿음이 종교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소식을 아마 접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설교 가운데 잠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켄터키 주의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그 대학에서 엄청난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즈버리 대학교는 미션 스쿨이기도 하고요. 그 안에 신학교가 있어요. 신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복음적이고 건강한 그런 굉장히 저명한 신학자들도 거기에 이제 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에즈버리 대학교에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수요일 날 채플이 있는지 지난 2월 8일, 지금부터 한 3주 가까이 됐죠. 2월 8일 그 수요일 날에도 여전히 이제 늘상 하는 그대로 그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채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또 설교도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느 채플과 똑같이 예배 순서들이 이어지고 그 목사님 마지막 축도로 예배가 끝났는데, 그러면은 다들 강단을 빠져나가서 다 수업에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에는 누가 요청하거나 강제한 것도 아닌데 모두가 다들 그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 끝났는데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순간 성령이 그 강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는, 성령이 뜨겁게 부어지는, 다시 말해서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눈물을 흘리며 학생들이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가 하면은 더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 예배하는 그런 특별한 그 은혜들이 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강당 밖에 있던 학생들 있잖아요. 그 강당 밖에 있는 학생들도 강당 안에 일어난 그런 특별한 영적인 사건들을 전해 듣고 다 강당으로 모여들어서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기를 밤이 새버렸어요. 다음 날 오전이 되었어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서 24시간 진행되면서 지금 거의 3주째 그 에즈베리 대학 가운데 큰 기름 부으심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다 힘들어할 정도로. 그런데 그처럼 지금 거의 3주
넘게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이 영혼들을 이끌고 그 학생들을 주장해서 예배의 자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그런 일이죠. 근데 이런 이 예배가 어떤 형식에 따라서 누가 나와서 뭐 이렇게 진행하고 그런 것이 아니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 안에 올라가 가지고선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쏟으면서 기도를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손을 들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룹을 지어 가지고선 서로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가 하면은 그리고 또 함께 얼싸안고 또 끌어안고 기도를 또 하고 그리고 또 종종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면은 거기 강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이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이제 나오는 걸 좀 봤습니다. 뭐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이 되는지 그렇게 다들 자발적으로 예배하며 그곳에 임하신 성령의 운행하심에 스스로를 맡기고 있습니다. 다만 예배와 기도를 멈출 수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수업을 중단하기로 잠시 중단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저는 그 사건을 접해들고 듣고 정말 주님 우리도요, 주님 나도요, 우리도요, 그런 간절한 소원이 마음에 끌어올랐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서 원근 각지로 이 소식이 이제 다 전해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 가야 은혜 받는다 뭐 그런 마음이 간절함이 또 뭐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자리가 가득 차니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어서 학교 잔디밭 그리고 또 뭐 식당 뭐 등등 개방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거 보니까 실시간으로 제가 종종 봤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뭐 그 사람들은 뭐 영어로 부르겠지만 그 찬양 그냥 그대로 해. 우리가 부르는 찬양 그대로. 우리가 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대로 뭐 어떤 특별하고 뭐 유명한 목사님이 와가지고 뭐 어떤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대단한 찬양 팀이 와가지고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똑같이 우리처럼. 다만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이냐? 그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탁월하게 성령의 역사와 운행하심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성령의 역사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게 하루가 이틀이 3일이 계속 지나고 있는 거죠. 미국에 유명한 찬양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우리가 아마 번안해가지고 부르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팀이 직접 인도하는 집회에 가려고 하면은 돈을 많이 주고 티켓을 구해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 찬양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찬양팀이 에즈베리 대학에 그 큰 하나님의 부흥이 이제 임하니까 우리가 가서 찬양 인도해 줄게. 우리 가면 안 돼요? 그렇게 제안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에즈베리 대학에서는 다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학교 측에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생들이 다른 게 중요한 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고 오직 성령의 임재에 집중하고,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 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뭐 찬양팀의 어떤 제안들 다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새 일을 행하고 계세요. 그 에즈베리 대학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그 이후에 또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하나님의 역사 부흥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샌포드라는 또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 에즈베리 대학에는 2월 8일 수요일에 하나님의 은혜 그 부흥이 임해서 계속 예배가 진행되는데 그 다음 주 수요일 2월 15일 샌포드 대학의 한 학생이 그저 혼자 덩그러니 넓은 강당에 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여들어 기도를 하더니 계속 기도하고 밤샘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이어지고 결국 수백 명이 모여서 그 기도를 지금까지 또 이어오고 있어요. 테네시에 있는 리 학교라는 신학교, 거기도 열흘이 넘게 예배와 기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텍사스에 있는 베일러 대학 뭐 등등 비롯해서 여러 대학들로 들불처럼 이 성령의 역사가 번지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요, 특별히 이런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특별한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난 그런 역사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여러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을 이루자 노래하면서
캠퍼스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가장 어둠의 권세가 활약하고 가장 영적으로 타락하고 한 곳이 바로 대학 캠퍼스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을 깨우고 계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종들을 다시 불러 모으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이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물론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부흥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영적인 체험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 강당 안에서 뭐 며칠간 기도하면 뭐 할 건데요? 이렇게 물을 수 있단 말이죠. 그처럼 그냥 영적인 체험만으로 이 부흥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성령이 일으키시는 진짜 부흥인지 아닌지는 그것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은 다시 말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청구서를 보냅니다. 그게 바로 열매인 거예요. 그 열매가 무엇일까? 그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부흥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자리에 어느샌가 끼어든 그런 종교의 모습을 몰아내고 우리 신앙의 자리에 다시 능력을 회복시키는 것, 그게 부흥의 열매입니다. 사실 이 에즈베르 대학교에 임한 부흥은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905년부터 간간히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100여 년간 이와 비슷한 종류의 그런 부흥의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탁월한 그런 성령의 체험과 그 사건들이 학생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는 많은 사람들이, 학생이나 교수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흥을 향한 늘 지속된 간절한 사모함과 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무슨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부흥도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도요, 경험해 본 사람이 그것을 갈망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주님, 내 신앙이 이처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내게 다시 그 은혜를 주십시오. 전에 내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의 은혜를 다시 내게 부어주십시오. 이런 사모함이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부흥을 맛보는 사람에게 부흥에 대한 새로운 갈망들이 솟아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계속 오고 있어. 그런 참 큰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치 이 시대 교회는 사사시대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출애굽의 기적을 모르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생수가 솟아나고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정복전쟁 가운데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승리의 사건들이 펼쳐지고 그걸 경험한 세대가 누굽니까? 여호수아 세대였어요.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가 지나고 사사시대가 되자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영광과 능력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둠의 시대가 닥친 거죠. 그처럼 이 시대 성령의 강한 기름 부으심과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깊은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흥에 관심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즈벨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린, 물론 이 부흥은 열매로 나중에 이게 참된 부흥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는 그 부흥의 역사들은 그런 형태들을 보여왔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부흥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부흥이 무엇인지, 부흥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무엇인지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이죠.
물론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흥이라는 것은 어떤 임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또 무엇이냐면은 부흥을 구하는 사람들, 목마름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은혜를 찾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부흥을 주시는 분이다. 아멘. 왜 우리에게 부흥이 없을까? 부흥에 대한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른 것에만, 육신의 일에만, 세상의 일에만, 그저 내 일에만 몰두해 살다 보니까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 부흥을 구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회복과 내 신앙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진정 간절히 눈물 뿌리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눈물로 오랫동안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탄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목마름과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비례합니다. 목마름을 갖는 만큼 우리는 은혜의 수위, 성령의 강물의 수위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갈망이 있는 만큼 하나님은 내게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십니다. 내게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고 시들한가? 내 믿음이 시들한가?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목마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맨날 세상에 같이 세상의 것들에만 매몰되어서 매달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기도 한 번 한다 해도 내 문제, 내 일로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도록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와 같은 부흥을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되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도 그것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 이런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비범한 하나님의 역사인 부흥의 손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혹 이런 의문을 갖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상의 평범함에 집중하는 그 신앙, 일상의 평범함에 충실하는 그 신앙이 바른 신앙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것을, 어떤 특별하고 비범한 사건을, 영적인 사건을 기대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시는 그런 우리 일상의 자리에 충실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더불어 하나님은 비범한 손길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부흥은 여러분, 그와 같은 부흥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너무 평범해서 평소에는 안중에도 없던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이나 천국의 소망과도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부흥이 탁월하게 임할 때, 평범해 보여서 평소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그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들을 비로소 값지게 보고 비로소 그것을 놀랍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편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가 하늘의 은혜와 은사를 경험하고요, 그 선물들을 누리는 그런 부흥을 경험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평소의 고민들이, 평소의 염려거리들이, 평소의 소원들이 더 이상 염려나 고민이나 그런, 또는 심지어 소원도 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씨름하고 내 삶의 자리에서 붙들고 그저 골몰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던 그것, 그래서 그게 그렇게도 내 소원이 되고 내 기도의 제목까지 되었던 그것이 더 이상
고민거리도 또 소원도 되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면은 새로운 은혜를 만나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차원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그 은혜가 내 삶의 문제들을 다 그냥 한꺼번에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능력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에 반해서 종교는 어떤 거냐면요, 종교는 내가 이 땅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씨름하는 그것을 내가 바라는 어떤 그 식으로 해결해 주는 거, 그게 종교입니다. 그게 종교가 하는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잠기게 합니다. 그래서 내게 새로운 심령을 창조합니다. 그로 인해 새로운 차원의 기쁨과 은혜와 용기와 담대함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기대해야 할 믿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신앙을 종교로부터 건져낼까요? 무엇이 우리 신앙을 능력이 되게 할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성령이 가져오시는 그 새로운 부흥을 갈망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찬양 우리 함께 들으시겠습니다.